몇 개월 전에 우리 사무실에 한여진 간사님이 저한테 인터폰을 했어요. 오후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터폰을 해서,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분이라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주 반갑게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한 지가 한 34, 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얼굴이 아주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교회로 전화한 사람은 저보다 1년 정도 고참이에요. 선임병인데 그동안 저를 만나고 싶어서 이래저래 수소문도 했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요즘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거기에 제 이름을 한번 쳤는데 거기에 저하고 닮은 사람이 뜨더랍니다. 나재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때 이분과 한 10분가량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군 생활의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무슨 군 생활에 추억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복무했던 그 부대는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굉장히 가족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했던 부대라고 해서 옛날 부대에서 계속 내려오던 그 악습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타도 있었고 또 기압이라고 하는 얼차려, 기압이라고도 하죠. 이런 악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등병을 달고 부대에 전입을 했을 때 그때까지도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악한 행동을 하던 그 고참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내부 말에 이 부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 부대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병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위에 자기는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밑에 후임병들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대해서 다 끊고, 이제 우리 부대, 우리 내무반에는 이제 이런 구타가 없어야 된다 딱 선포를 하고, 그 위에 고참이 그러니까 밑에 후임병들이 나쁜 짓을 못하죠. 그러면서 또 이 고참은 주일날 이 병사들이 교회에 가는 게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또 교회를 가게 되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일날 이 2등병, 1병, 이 쫄병이라 그러죠. 이들을 교회 가기를 원하는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앞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좋은 병사였습니다. 이런 좋은 병사들이 그 부대 안에 여러 명 있었어요. 저하고 통화를 했던 그 고참도 좋은 병사에 속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이 군대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서로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좋은 병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병사, 군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 2세기경에 이때쯤에는 이 병사, 군사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군대에 복무하는 병사와 같다, 군사와 같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에도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아기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기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 성호를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 270여 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만군, 이 만군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째바라는 말인데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지휘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대의 지휘관, 군대의 통솔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끌어 가시는 총지휘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 지휘관, 온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죠.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다르게는 군사, 병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군대에 복무하는 병사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군사들, 병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 왜 존재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 무엇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막아내고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고 군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군인들이, 국군 장병이 몇 명이나 군대 복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군 이 장병이라고 하면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들을 다 합친 거죠. 장병이 53만 명이에요. 그리고 예비군이 몇 명인가? 275만 명. 예비군은 군대 다녀온 이제 제대한 이 일반인들을 얘기하는데 나이가 뭐 몇 세까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30대에 해당이 될 텐데 275만 명의 이 예비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국방비가 얼마인가? 1년에 54조 원 국방비를 씁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세계 6위쯤 돼요.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또 많은 이 병사들을 이 군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죠. 무엇하기 위함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는 2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2등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2등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2등이면 은메달이잖아요. 은메달 정도 따면 굉장한 박수를 받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전교 2등 괜찮지 않나요? 전교 2등을 안 해보셔가지고 반에서 2등 정도만 해도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2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 그런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많은 배상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악조건, 불리한 조건을 다 수용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전쟁에 져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두고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대적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까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져요. 예전에 여러분 1999년쯤입니다. 2000년대가 막 시작될 무렵에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 짓밟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이 개신교가 추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 99년에 있었던 옷 로비 사건 기억하십니까? 옷 로비 사건. 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우리나라 유명 굴지의 대기업 회장 부인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검찰총장 부인한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가의 옷을 뇌물로 전했어요. 옷으로 노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대기업의 회장이 장로님인데 뭐 외화를 밀반출하고 이런저런 사건에 연계돼 가지고 그걸 좀 무마해 달라고 그렇게 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이 부인들을 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백일하에 다 드러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냐면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이 옷 로비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최초의 특검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이분들이 막 국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쩌고 이게 무슨 국회 청문회인지 교회 재직회인지 온 국민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쳤어요.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왜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에 진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대기업도 공중분해됐어요. 그리고 감옥 가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다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영적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병사가 되어야 된다?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사? 좋은 병사. 정예 병사. 하나님의 정예 군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 디모데예요. 이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내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 용사,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인,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전쟁에 나가서 어떤 병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강한 병사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강한 군대만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군인들, 병사들이 강한 정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 깎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육군 훈련소죠. 논산 훈련소, 사단 신병교육대, 해병대 훈련소, 이런 데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 이걸 거쳐야지만 전쟁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거듭됨을 통해서 강한 정병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34년, 35년 전에 군대를 갔을 때 정말 비리비리한 그런 민간인 청년이었는데 딱 논산에 가서 6주 훈련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제 모습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지.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요,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막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병사들은 막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싸울 병사가 없으니까 막 징집을 했는데 누구까지 징집을 했어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고3 징집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은 키가 아직 어린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은 이 M1 소총이라고 긴 소총, 이게 지키만 해요. 막 끌고 다니면서 그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 총쏘는 사격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래 봐라, 이러면 총 나간다, 총알 나간다, 그리고 전쟁터 내보내니까 무슨 전쟁이 되고 전투가 됩니까? 막 총 몇 발 쏘다가 안 되니까 소대장님! 그러면 막 일어서다가 그냥 북한군 총 맞고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했어요. 진짜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무엇이 안 돼서 그렇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한 군사,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강한 병사,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훈련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고난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성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실제로 이제 총을 쏘는 실제 사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바로 총알 주고 사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안에 방위가 아니군요. 방위도 사격을 하죠. 모든 방위들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 PRI, 이게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는 거예요. 총을 쏘기 전에 이 예비적으로 훈련을 받는데, 이 PRI를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피알라이라 그래요. 피알라이. 너무 훈련이 힘들거든.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시켜야 이게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했다가는 막 총 들고 그냥 뭐 어벙어벙 하다가 그냥 막 옆에 사람 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또한 주님 안에서 강한 병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적 다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 훈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찬송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도 훈련입니다. 헌신도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훈련받으러 간다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합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합시다. 그러면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다? 영적인 훈련이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저녁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도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도 영적인 훈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한 1년쯤에 가네스 바다에서 거기가 가나안 접경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그냥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뒤에 39년, 38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던지지 않아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들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정병으로 훈련시키고 키워나가시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안에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병사들이 구호를 하잖아요. 제일 많은 구호가 뭡니까? 충성! 그렇게 구호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 이 충성은 헬라 말로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맡겨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충성된 좋은 병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찬양대를 충성된 믿음으로 모습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이게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이 그러합니다.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또 장로 직분도 그래요. 교사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모든 직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회 선교회 회장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습니다. 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받은 직분, 맡은 직분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 이 충성된 일꾼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주의 좋은 병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 봐도 답답하고 저래 봐도 답답하고 이래 대화를 해도 답답하고 저래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야 되고 사람들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원케 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히면은 막 그냥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팍 답답해가지고 그래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답답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모습,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소와 같은 복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어떤 모습인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자기 생활에 자기 일에 매이면은 여러분 충성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좋은 병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군대 가는 이 군인이 여러분 군생활을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게 있죠.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사적인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더라도 각자 처지 형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군대 못 간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아무도 군대 갈 사람 없어요. 내 개인적인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학업을 하다가도 군대 가게 되면 휴학을 하고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군대 가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옛날에 군대 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 장모님 결혼해가지고 군대 갔단 말입니다. 잠시 가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야 군 복무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군대 생활이 가능하고 군대 생활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군대에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매이면 안 된다?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형편, 내 처지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과 내 생활과 내 가정이 우선순위였다면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한테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교회 출석 좀 하시죠, 신앙생활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직도 지금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요,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그때 나갈게요. 10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어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일날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은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끝까지 좋은 병사가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8분은 웅얼웅얼 하다가 끝나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님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선순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어떤 병사가 될 수 있다?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 좋은 병사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는 영적 다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하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이겨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홀가분하게 가볍게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삶에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내가 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짐에 매이고 내 생활에 매이고 내 삶에 매여 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고 그렇게 이고지고 짊어지고 그래 가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일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좋은 병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병사가 되어야 된다? 강한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다? 무엇하는 병사다? 충성하는 병사다. 예. 죽도록 충성하는 병사. 이런 병사가 좋은 병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좋은 병사는 무엇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일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요. 오직 무엇에 매여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받게 하시고, 좋은 병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패하는 패잔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병사의 삶을 살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